오늘 이제 새해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할까? 그래서 작년에 기적 시리즈 우리 했었는데, 그냥 말씀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강해처럼 나가는 것도 재밌는데, 어차피 그렇게 하나 주제로 하나 뭐 제가 얘기하는 바가 너무 그 일괄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제를 대화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대화 시리즈.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제자들이든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 그래서 기적 사건에서도 분명히 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기적이라는 현상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이 인간과 나눈 그 대화가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나 그거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정해봤고요. 그래서 대화 시리즈 오늘은 일단은 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 이 대화라는 게 사실 쌍방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만약에 내가 어르신하고 얘기를 할 때와 아마 유치원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 소통의 방식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과연 인간과 어떤 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하는 그 전제적인 말씀을 오늘 먼저 좀 보고 그리고 여러분과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의 구체적인 말씀들 혹 필요하다면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예수의 말씀과 어떻게 이게 오버랩 되는지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화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라고 하면 좀 제안해 주시면 중간중간 양념처럼 다른 것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사실 창세기 뿐만 아니라 여러 장을 읽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본문으로 그래도 읽는다면 6절, 7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있는 말씀 중에 궁창 그래서 궁창 위가 있고 궁창 아래가 있구나. 이게 뭔지 지금의 개념으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분리하셨다. 라는 측면의 메시지고 핵심 키워드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네, 제가 그 강조해놨죠. 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 말씀의 세계의 전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림 하나 이렇게 딱 생각할 때 연초부터 여러분한테 또 도표를 내놓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도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속하는구나. 얘는 여기 속하는구나. 공식은 아니지만 어떤 구조와 개념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부분에 지금 속해 있구나.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얘기는 아니네. 혹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말씀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먼저 도표를 한번 얘기해 보고 그리고 강론적으로 그 도표가 어떤 뜻인지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으로 제가 제시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기사는 사실 이때부터 지구가 뭐 탄생했다, 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를 알려주는 과학책은 전혀 아니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두절미하고 다 빼고 엑기스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게 창세기 기사에 계속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의 조금 다른 측면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그리고 심지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가끔 양념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자,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이 창조의 기사가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대로 되었더라. 이 활동이 하나님께 있을 거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다 지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빛도 생기고 있으라 하니까 나눠지기도 하고 있으라 하니까 드러나라 하니까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이 이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그럼 그대로 되니라 한 거는 누구? 그대로 되었다. 이거 지금 이 세계 아무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었다라는 고백도 누구? 하나님. 창조의 기사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알고 있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선언하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 피조물이 생기는 것들의 이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되었구나. 아, 그렇게 되었구나. 혼자 사실은 독백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져라. 이루어졌네. 이루어져라. 우리 민지님도 잘하시죠. 닭볶음탕 하면서 맛있어. 혼자 아무도 안 먹고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가 해놓고 맛있어라 했는데 너무 맛있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씀을 던지고 자기 말씀을 반응하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말씀의 반응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이게 말씀이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운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끼어들어서 네 어쩌고 저쩌고 이럴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거기에 그저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으로도 확인하겠지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인 존재가 던지면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들이 다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이 순환을 하나님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이제 그러면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굉장히 간단하죠? 네, 제가 복잡하게 안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림 그렸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이 말씀 자체로 있으세요. 그분은 말씀의 본질이고 인간이 그 말씀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더니 이 피조 세계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이 말씀체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말씀의 이 반응체니까. 그래서 그 반응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움직이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네. 창세기에서 먼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이 이제 드디어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등장하는 건데 우리가 대화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나는 대화해라고 하면 보통은 하나님 제가 오늘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원하고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하는 거다라고 죄송하지만 착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해소가 됐다가 어떤 건 더 막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에서 하나를 취하고 살로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등장을 하죠. 이 사건이 뭔지는 제가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까 그 그림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이 말씀이신 자체이고 거기에서 스스로 거기에서 반응체로 또 화답하는 이 말씀과 말씀체에 스스로 있는 분이신데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먼지로 그렇게 해서 육체 가운데 이거를 육체를 잠들게 하고, 사실은 잠들게 했다는 건 죽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틀이 생겼는데 이 틀에서 이 틀의 속성이 아닌 그 안에서 깊은 잠 가운데에서 무의식 중에 혹은 아담이 죽은 상태에서 끄집어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와예요. 그 하와는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말씀체라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뭐 다 아시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사, 이 우리가 지금 육체라는 걸 입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아담이거든요. 이 아담 안에서 잠들게, 이 육체를 잠들게,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게 했더니 거기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누구지? 새로운 존재인데? 하고 내 안에서 이 육체가 깨닫게 되는 대상, 그 말씀의 반응체가 나온 게 바로 하와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여자고 남자고 이런 생각을 좀 지우시고, 여러분 우리를 잠들게 하시고 우리를 죽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얘기로 하면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죽은 걸 인식하고, 그렇게 죽음을 경험할 때 거기서 내가 이 몸이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그 영적 자아, 그게 말씀체인데 그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반응했을 때 피조물들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면서 반응했던 이 말씀체죠. 이 말씀체의 교집합인 이 부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그게 잠들었을 때 말씀체를 깨닫게 되고 하와를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여기 있는데 이거 뭐지? 나와 다른 나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이 바로 이 그대로 되니라 했던 그 반응체로서 하나님과도 교집합을 갖는 이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생각나는 대로 손들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서 사실 삼분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이 있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 분이라는 삼위의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거를 계속 순환시키시는 일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교제한다, 함께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의 움직임을 죽을 때까지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기 말씀을 확인하는 이 말씀체의 반응들을 길어 올리는 역할을 한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아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있음을 깨달은 말씀체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영역에 이렇게 스스로 애초부터 말씀체가 있든 없든 존재하는 하나님과는 우리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체가 되면 여러분 어떤 걸 깨닫냐면, 우리는 보통 대화를 한다. 네, 제가 인선님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런데. 이런 걸 소통한다 그러고 우리 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는 여러분들이 지금 표에서 보셨겠지만 사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역은 말씀체가 되지 않은 우리의 육체에서는 공통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이 몸 현상, 이 세계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거에서는 정말 너무 미안하게도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감을 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체를 빼고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어디까지냐? 이 말씀체를 여기 육체에서 발견해서 결국 내가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 지점이 대화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의 결론도 그거고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는 결론도 그거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몰라요? 나 하나님인 줄 알았어? 득현, 하나님이 아닌 거 아시죠? 본인이. 나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이 부분이죠. 말씀체를 통해서 말씀의 반응을 일으킬 때. 근데 이 부분의 교집합을 여기에 이르면 하나님과 내가 다르구나라는 걸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반응체고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분 자체구나.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 저도 그런 용어를 정말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지만 절대 타자. 아무리 내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나와는 다른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대화의 전제예요. 나와 다르구나. 하나님은 나와 다르구나. 아담이 하와를 만나면서 그동안은 어디서 들려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잠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 안에서 다른 존재가 나온 걸 보면서 나는 내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몸으로 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고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를 아는 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고백이 되면서 그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제가 이랬더니요 저랬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기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나눌 수 있는 차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다르구나. 자,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 하나님이 나와 다르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땅이 있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신 분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반응되는 것들을 길어 올려서 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긴 해요. 하나님 이거 나 이렇게 하는데 좋은 학교 붙게 해주세요. 그대로 됐어요. 내가 말씀을 아랬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르렀더니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 나 저기 하는데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내가 말을 했더니 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사실은 이 공식에 의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내가 뭐 정성이 적었나? 하나님하고 안 친한가? 뭐 이렇게 우리는 막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거를 주문을 했더니 이 가운데 말씀 받는 책이 아닌 그랬더니 이루어지더라. 이건 육체에 대한 필요가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망하면 그냥 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이를 그럼 이 육체에서 그렇게 된 걸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였구나. 이걸 아는 게 하나님과 내 관계의 시작. 그게 바로 창조라는 거죠. 창조의 기사. 우리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했던 얘기라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돼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과 인간의 이 육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했거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럼 뭐냐?
왜냐하면 말씀에서 말씀 반응체로 해서 요 교집합에서의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구나를 인식하는 게 원래 육체와 말씀을 가진 이 존재의 활동인데, 이게 어쨌든 이건 다 나중에 할 얘기지만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육체에서 해서 육체로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눈을 뜨는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는 일종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자, 다시 봐.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인식했지? 그러면 그 잠들어 있는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존재, 부활체가 너희에게 있을 거야. 이게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새로 난 영이고 이게 부활의 존재고 이런 거죠. 그걸 다시 한번 반복 교육시켜주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말씀으로 볼까요? 되게 복잡한 말씀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제자들이 하나님은 언제 오십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막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하늘 일은 뭐고 땅의 일은 뭡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는 지금 땅에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다른 건가? 근데 아까 그 표를 통해서 한번 우리 이해해 볼까요? 하늘의 일, 땅의 일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인간화돼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말씀이면서 말씀체이면서 육체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육체와 말씀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세 부분을 다 통합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은 오셔서 뭘 하시냐? 우리에게 하늘의 얘기를 하세요. 그 하늘의 얘기는 이 육체에서 봤을 때 하늘의 이야기예요. 아까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새가 종깃줄에 있다. 우리가 볼 땐 하늘인데 새가 하늘에 있냐? 그럼 새보다 더 높이 있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천국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 있는 자는 애통하나니 이러면서 하늘에 있는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건 바로 너희가 지금 몸을 입고 있는데 너희가 이 몸의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 말씀체로서의 이 세계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하늘의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린 여기서 먹고 사는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은 언제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은 언제 구원이 일어나고 이 식민지는 언제 해결되고 이거 다 땅의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의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체로부터 하늘인 이 말씀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위에 하늘 하나님과 나 이 말씀에 범접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세계에서 이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니?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존재처럼 있으라 하면 있는 그 세계의 얘기를 하면 과연 알아들을까? 그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죠. 어렸을 때 우리 신원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얘기지만 질문했어요. 저한테 신원이가. 아니 왜 친구들이 자꾸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뭐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좀 더 증명해 놓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와의 태양의 이 거리와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별이 몇 개 있고 거기 사이들은 어떤 몇 거리로 돼 있고 이런 거 자세히 써놓으면 성경이 읽힐까? 안 읽힌다는 거죠. 저는 얘기해줘도 모를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냥 과학적인 얘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늘, 예수님은 우리보다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 그 본질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일을 얘기해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 세계에 있고 여기에서 끌어올려졌을 때만
이분이 계시해 주신, 창세기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이런 거 활동하고 있어라고 자기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기사거든요. 그 세계는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말씀의 반응, 있어라 했더니 있어졌다. 우리는 땅을 보면서 아, 있구나 하나님이. 빛이야 나눠라 그랬더니 나눠졌다. 아,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반응체의 반응을 보면서 알 뿐이지 이분 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죠?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알 수 있겠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지금 이 육체에서 영적 자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나님 본질을 얘기하면 너희가 무슨 수로 그걸 알아듣냐?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것도 되게 어려운 말씀 같은데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죠? 여러분 이해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같이 아버지 안에 자신이 거하고 아버지는 자기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말씀으로 거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원래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하고 같이 있던, 그래서 하나님이 나고 나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있던 분이에요. 그렇게 있던 분인데 그들은 우리겠죠?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건 이 말씀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있는 것처럼 요 교집합, 육체에서 말씀체로 떠올라서 이 말씀과 말씀체로 있는 우리와 소통하는 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그럼 세상은 뭘까요? 육체겠죠. 그래서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이 육체에서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구나를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지, 무엇을 하늘이라고 하는지, 무엇을 땅이라고 하는지가 명료해져요. 요한복음 14장 10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말씀체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체가 되면 이 교집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랬잖아요. 말씀체가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붙잡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이게 명료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원천적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반응체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이 화답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말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게 화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바로 아멘, 아멘, 화답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관계하시는지를 이해했어요.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남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가셨잖아요. 어디로? 그분은 말씀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나요? 우리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있으라 하니 있어진 존재, 말씀의 반응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있느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잠들었을 때, 한마디로 육체의 죽음을 통해, 그러니까 육체를 붙잡지 않을 때 말씀의 반응체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집합이 생기는구나. 그게 말씀체의 삶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그걸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이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유일무이하게 바로 그 일이에요. 육체 가운데에서 말씀의 존재로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던. 그래서 성령은 똑같은 일을 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모형을 우리 안에서, 아, 육체가 아닌 육체 안에서 이게 잠들면 하나님의 말씀체인 우리의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이구나를 계속 깨우쳐주는 거죠. 그게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체로 떠오르는 그 지점에서, 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오신 분인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은 이 일만 해요. 성령은 막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막 물리쳐주고 막, 그래 혹시 물리쳐줬다고 칩시다. 그 일도 이 일을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 일이 이렇게, 아,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로 같이 교감하게 되는 거구나. 이걸 모르게 된다면 그 기적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주되는 거. 자, 마지막 말씀 성령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진짜 많았죠. 여러분 혹시 방언 들어보셨죠? 네, 우리 교회에서 하도 방언이라는 개념을. 근데 저는 옛날에 방언으로 노래도 불렀어요. 그게 맞는 방언인지 모르겠으나. 자, 다른 언어가 방언이에요. 다른 언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육체에 있을 때 육체의 언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거 육체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당연히 이 땅의 언어잖아요. 땅의 언어로 땅에다 뭔가를 있게 하고자 했다? 이 육체의 언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나 안 하셨나, 하나님이 나하고 역사했나 안 했나, 하나님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거를 여기서 육체의 언어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다른 언어를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언어일까요? 아, 이 육체의 하나님이 그걸 이뤄주고 소원 성취해주고 하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시구나. 이리로 가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요,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언어를 듣게 되죠. 그게 바로 여기 차원이죠. 이 말씀체의 차원. 육체의 언어들에서 여기서 뭔가 말씀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아,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서 신앙인의 아예 여기 육체에 속한 분들은 좀 예외로 하고요. 여기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 성경, 성령 이런 개념이 생겼지만 이걸 계속 여기서 쏟아내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 언어의 체계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미 말씀이신 그분이 있으라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아, 있구나. 아, 그분이시구나. 나하고 여기 육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것이구나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기에서 언어는 여기 언어하고 완전 다른 언어죠. 그게 다른 언어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샬라샬라 방언을 못했다고 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셨다면 1도 그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뭐 어디 방언을 받았다, 누구는 뭐 갑자기 뭐 영어가 터졌다, 그건 영어를 잘하게 된 거고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체로 나타나서 그 안에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 육체를 가지고 사는 존재에서
뼈 중에 뼈. 내 이 몸 안에 다른 몸 안에 다른 뼈가 있구나. 그러면서 인식되는 말씀체의 반응을 보이고요. 근데 그 아담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면서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 하도록 하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자신이 육신의 세계를 입고 왔는데 이분은 이 말씀이신 분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다 총괄하시다가 이제 그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가셨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딴 데 있는 거 아니고요. 남에 의해서 아니고 목사에 의해서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 세계에서 소원풀이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구나. 그걸 아는 순간 이 말씀체의 영역으로 다른 언어가 되는 거죠.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밥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빵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밥 먹자 그랬는데 우리 혜민이는 그죠, 다른 걸 생각하는 거죠. 떡볶이 먹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밥은 밥이에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의 배경이에요. 전제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좀 너무 단순하고 모호한 것 같지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하면 저는 아직 이제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하겠네요. 다다음 주부터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텐데요. 자, 아마도 제가 예언자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너희가 하늘의 얘기를 하면 알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줘도 우리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인간의 대화는 이 부분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다분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의 생각을, 인식을 이 하나님의 이 교집합이 있는 여기로 끌어올리는 혹은 우리를 해체시키는 우리 안에 삐집고 들어오는 그 세계를 아마 대화 속에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결론을 알고 가는 대화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런 대답이 나오겠죠. 니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 번의 대화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인간과 그리고 소급해서 시간이 된다면 구약으로도 가보죠. 아브라함과의 대화, 모세와의 대화, 요셉과의 대화. 수많은 대화. 이미 모세에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역시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이제 정말 난 끊겼구나. 이 육체로서의 어떤 희망이 없어지는 상태, 아담이 잠드는 상태, 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기서 통일시키고 여기서 지도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게 모세가 진짜 하나님과 교감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도 물론 모세는 계속 엉뚱한 소리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았구나. 그걸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여기에 영락없이 걸쳐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별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이신 이 존재를 일로 끌어내리고 있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땅은 여기까지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감하는. 물론 그러면 여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틀 만드셨잖아요. 이 틀은 그렇죠.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걸 깨고 나오도록 계란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 틀이라고 해야 되나? 붕어빵 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밝히 보기 위해 이 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틀이 깨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푸집 그리고 달걀 껍질.
그래서 하나님은 이리로 와서 여기에서 우리와 계속 교제하시는데, 자, 그럼 하나만 여기서 제가 안 보고 간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 언제입니까? 그날. 우리 유진님 그날 언제입니까? 그날에는. 그렇죠. 우리 지금 두 군인이 그날에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네, 전화도 하고 뭐 서로 있지 이러다가 마주 보는 순간에는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구나. 우리의 몸이 해체돼서 그렇죠. 죽음, 완전한 죽음. 이 육신이 없어져서 영만 남게 되는 그 날에는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 없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인 존재와 거기에서 반응체로 내가 있었구나를 이 말할 필요 없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지성이가 맨날 전화해요. 목사님, 네, 휴가 가면 갈게요. 이랬는데 얼굴 봐요. 얼굴 보고도 휴가 가면 갈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면하고 만나게 되는 이 순간에는 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마지막 날인 거죠. 그리고 만약 내가 죽지 않았지만 오늘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봐버렸잖아요. 네, 이 그림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시 그려도 괜찮습니다만 이미 여러분은 이거를 들었어요.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 안에서의 영적인 언어는 이미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겠다. 막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내가 막 더 어떻게 돼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육체의 생각 가운데 있던 그걸 배제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체로 존재하는 내가 떠오르는 거를 경험하고자 하는 거죠. 그걸 인식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이 우리한테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 확인한 말씀을 계속 확인받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차원이구나를 서로 화답해 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구나. 그게 바로 아멘 하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 대화의 세계, 이렇게 알고 나니까 별로 신비롭진 않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 말씀을 확인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혹시 분석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런 것들을 통해 오히려 또 이런 텍스트에 갇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인지, 어떻게 동행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대화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것인지, 그저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 내가 뭔가가 더 얻어지면 성과가 생기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이렇게 믿기엔 우리는 너무 많은 강을 건넜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강 가운데 더 이상 그 강의 언저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래서 그 충돌 가운데에서 내가 계속 발견되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세계 가운데 있음을 같이 확인하는 우리들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